오른손 다 드시겠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의 병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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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호수아 찬양단, 말은 여호수아 찬양단이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부부가 앞에 이렇게 쭉 서셨는데 내가 제대로 쉬었나 모르겠네. 여자분들이 19분, 남자분들이 16분인가? 그럼 몇 명이에요? 네? 30? 19 더하기 16은 몇이야? 네? 아니 나이 참 헷갈리네. 35명? 네. 앞에 꽉 차니까 좋네요. 속회 교구 예배 드리면 6명, 7명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네. 우리 장로님들이 한평생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코로나 2년 반 동안 모든 교회의 예배 인원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줄고 그걸로 끝나고 다시 또 나오면 좋은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막내둥이 결혼시켰잖아요. 정상적으로 차도 버스도 대절하고 막 해서 참석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이 셋인데 여동생이 공교롭게 다 코로나 양성 환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못 참석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조카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사이가 둘이, 큰 사이, 둘째 사이 있는데 큰 사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참석했네. 둘째 사이는 말레이시아 가는 바람에 들어오면 일주일 격리하니까 못 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상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결혼식뿐만이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부연회가 작년에 통계상 3,800명이 교인이 줄었습니다. 3,800. 통계표상에 3,8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300개 교회가 300명 모이는 교회가 12개가 없어졌다. 12개.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요즘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사들이 부흥에 가면은 애매한 장로님들만 막 야단을 쳤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라고. 하여튼 장로님들만 가장 좀 심하게 표현하면 때린다고 표현할까? 뭐 반말 비스름하게 욕을 섞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그건 장로님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을 시범 케이스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일반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라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제가 성격이 19살 때인데 19살 때인데 한참 팔팔할 때예요. 교회 갔잖아요. 부흥회를 했어요. 누가 부흥회를 했는 거 아니 박문종 목사님이라고 연예 총무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고향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죠. 친구, 신학교 동기고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분이 동해 삼척지방 북평교회인가 있을 때인데 저는 뭐 19살 청년인데 부흥회를 왔는데 저녁 시간에 둘째 날 내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욕이야. 이 목사님이 무식한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강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강사가 질문을 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는 건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이 뭐 교회가 산골 구석길에 가지고 면사무소 교회인데 말이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 들었지. 내가 손을 들었지. 답답해서. 강사님 손을 번쩍 들었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젊은 놈의 새끼가 왜 손 들고 자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대답하려고 손 들었죠. 모르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욕을 막 하는 거야.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계시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손 들고 말이야 자빠졌다고 말이야. 자빠진 게 아니라 나 일어섰습니다 그랬지. 내가 일어서서 그 욕을 막 하길래 그랬지. 강사 별 개 같은 사람 다 보겠네. 그러고 나갔어요. 내가 문 열고. 근데 뭐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졌지 뭐. 요즘 청년들이 아마 그런 청년들이 없었을 거예요. 강사면 다 하냐 욕을 막 하고 말이에요. 요구도 먹으러 여기 앉았어요 우리가. 별 개 같은 거 다 보겠네. 그러고 나갔지 내가. 제가 그랬다니까. 그러고 그날 저녁에 부흥회가 끝나고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나를 불러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이놈의 새끼야, 강사님이 뭐라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뭐 네가 잘났다고 손 들고 그래. 아니 잘나서 손 든 게 아니라 거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쭉 있는데 물으면 대답을 하시지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욕만 얻어 잡수냐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손 들었는데 물으면 내가 대답할 텐데 젊은 놈이 어쩌고 새파란 놈이 하면서 욕을 하니까 거기서 뭐하러 앉아있냐고. 그거 뭐하러 앉아있냐고 내가. 아 그래도 이놈의 새끼야 참아야지 막. 아주 나 뒤지게 혼났네 아주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준회원이 딱 돼가지고 준회원 서류를 가지고 동부연에 갔잖아요. 동부연에 준회원 서류 동부연에 내려고 갔는데 원수는 애나무다리라고 그 목사님이 연애 총무로 와 있는 거야. 연애 총무로 와 있는데 내 준회원 이력서를 딱 보더니만 이 새끼가 양장로 아들 아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욕 좀 하지 말아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욕하는 건 맨날 똑같으네. 목사님 왜 이렇게 욕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욕 못하면 누구한테 하냐 또 그러네. 나 별걸 다 봐요. 그 내가 막 싸웠지. 총무면 다냐고 뭐 연애 총무면 다냐고 말이야. 목사님이 말에 그렇게가 되겠냐고 말이지. 막 싸웠더니 박상영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인데 태장교회. 야야야 참아 너 감리교 목회 안 할래? 당신 누구세요? 난 뭐 잘 모를 때니까 새파란 전도사니까. 내가 왜 감리교 목회 안 합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감리교인인데 감리교 목회하죠. 그럼 참아야지. 뭘 참아요? 지금 서류를 갖다 줬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야단을 치랬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만은 준회원 1년급 꿇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부연에서 있으면 내가 진급을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진급을 못해. 그 양반이 죽기 전에 내가 진급을 못해.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중앙연에 갔었잖아요. 경기도 가평 기도원에 가서 한 3년 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기서 진급을 했잖아요. 준회원 진급을 준회원 2년급 때 내가 홍천 만민교회 왔어요. 만민교회 갔죠.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을 때인데 내일 모레 글피 우리 동부연에 목사 안수 받잖아요.
가서 총무님 안녕하세요. 이 새끼 봐라 어디 갔다 왔어? 또 그러는 거야. 이 양반은 말 것마다 이 새끼 저 새끼야. 그래서 나 다른 연애 갔다 왔습니다. 서류 좀 보세요. 이거 목사 되게 생겼네. 또 나한테는 그러네. 목사 되게 생겼대요. 목사 되면 감사하지 뭐 되게 생겼냐고. 그래가 내가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 양반이 연애 총무 끝나고 하여튼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 미국 가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좀 뭐라 그럴까 좋게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인생이 좋지 못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내가 이래 보면서 한 시대의 지도자가 말이죠. 지도자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말 것마다 욕이야. 말 것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부흥사들이. 그래서 제가 나는 부흥회 할 때 절대로 난 욕 안 한다. 절대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반말 찍찍 해가지고 말이죠 야하자 해가면서 말이죠 난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한다. 내가 마음에 많이 다짐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교회의 장로님들이 신앙의 샘플이에요. 샘플. 한 집의 장남이나 장녀가 시원찮으면 둘째, 셋째, 넷째 내려가면 다 시원찮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형이 잘하면 둘째 잘하고 셋째 잘하고 넷째 다 잘해요. 큰 누나가 잘하면 둘째, 셋째는 다 내려가면 다 잘해요. 근데 형이 시원찮으면 밑에도 다 시원찮아. 누나가 시원찮으면 밑에도 다 시원찮아. 안타까운 거죠. 교회마다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이 올바로 신앙에 딱 박혀 있으면 권사 집사님들이 꼼짝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꼼짝도 못하게 틀에 딱 짜여가지고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해가는 거예요. 반듯하게. 근데 장로님들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이게 뭐 콩가루 집안처럼 말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서울 남년의 광림교회 장로님들이 몇백 명 됩니다. 장로님들 몇백 명 되는데 새파란 장로님 교수인데 새파란 초임 장로님이 기획위원실에 들어온 거예요. 기획위원실에 들어와가지고 쭉 설명을 그때는 뭐 감독이 아니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가면 예하세요. 예, 넘어가는데 한 분이 의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장. 근데 의장 그런 게 누가 의장하는 거니? 신천 장로님, 대학교 교수 신천 장로님이 의장 그러고 손을 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그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쭉 그러세요? 예, 그렇네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선임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 장로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좀 나오라고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귀시아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야 이 쌍새끼야, 새파란 신천 장로가 돼가지고 어서 의장 그러고 자빠졌냐? 거기 하늘 같은 선배들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예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막 그냥 아주 호되게 야단치고 패고서 들어온 거야.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장로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기획위원회 그냥 몇십 명 되는 장로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새파랗게 엊그저께 신천 장로가 그 소리 하니까 말이죠 이게 뭐 되겠어요 꼬라지가? 그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니 그 교회 광림교회 장로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 규율이 딱 잡혀져 가지고 한마디 쫙 하면 일체감 가지고 쫙 내려가는 거지 위에서 뭐라 그러면 밑에서 뭐라 그러고 중구난방 막 떠들으면 이 콩가루 집안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교회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큰 교회가 온갖 틀에 딱 잡혀서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이빨이 맞아서 돌아가는 거지 여럿이 모이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의견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모임은 기획위원회 모여가지고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 왜 뭐 때문에 3시간 4시간씩 하냐고, 기획위원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한 분이 의장 그러면 그분이 혼자 30분 한다는 거야. 30분. 그러면 또 의장 그럼 저 사람이 30분, 그럼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의견도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견디나 몰라요. 참 답답해요. 또 어떤 교회는 기획위원을 하는데 저녁 먹고 또 했다네. 저녁 먹고 다 못해가지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일은 신앙생활 10년만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되면 적어도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신 거 아니에요? 20년. 그러니까 기침만 해도 저게 무슨 기침인지, 기침 2번 하면 저게 무슨 기침인지 다 알아요.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는 젖 먹고 싶은가 보다는 젖 주는 거야. 아이고 쉬 쌌구나 기저귀 갈아 끼는 거야. 끈가 했구나 기저귀 갈아 끼는 거야. 다 알아요. 아는데 뭘 그렇게 그냥 떠들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냐는 거죠. 중요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각 부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장님들이 반듯해야 그 부서가 반듯하거든요. 제가 여호수아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부부 동반해서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러다 여호수아 찬양단이라고 붙이면 좋겠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면 2가지 내용으로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택하라, 섬겨라. 2가지 내용이에요. 다른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상을 선택할 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이 되지만 우상을 선택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돕지만 우상을 선택하면 망하는 겁니다. 선택하라. 어떤 걸 선택하겠냐? 여호수아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건지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을 섬길 건지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때 백성의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로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백성의 각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설교를 듣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해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선택하라. 선택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선택은 잘했는데 섬길 줄 몰라. 선택은 잘했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를 못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호수아의 기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모세를 도왔습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도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그냥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백성들이 막 난리를 쳐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견뎌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기질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지도자의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도자의 기질이 어떻게 나타나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단한 겁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미국으로 망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망명하냐?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인데.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고 백성들과 함께 해야지. 예?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딱 당하고 보니까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요,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지도자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지도자구나라고 하는 걸 딱 부각이 나타나죠. 여러분, 윤석열 씨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아니,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든지 무슨 검사장이 되든지 그럴 줄 알았지, 누가 법무부 장관 내정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에? 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대단한 결정.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저거 어떡하나? 에? 통과 안 되면 문재인도 밀어붙이는 데까지 못 밀어붙이겠나? 뭐 한 사람 정도야. 에? 완전히 판을 바꿔놓는 거예요. 정신이 버떡 나게 말이죠. 여러분, 댓글 써는 거 보면 한동훈이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야 된다는 거야. 똑똑하니까, 분명하니까, 정직하고 아주 강직하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나라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제2인자니 대통령 다음에 제2인자니 어쩌니 다음에 대통령 까미니 막 그런 소리를 해요. 나이가 49살밖에 안 되는데. 에? 놀라운 겁니다. 어려울 때 지도자로서의 부각되는 모습을 딱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잘 헤치고 나아가는 게 지도자지, 어려움을 깨트려버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망가뜨려버리고, 예? 주변 사람 다 떨어지고 혼자만 나오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예요. 주인. 주님을 열심히, 왕 대신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그 삶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뭔가 큰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 사람하고 부딪혀서 원수되는 경우 많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목사님하고도 부딪혀서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 뭘 잘해야 되는 거 아니? 많은 일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만.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고백도 모든 게 다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평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은요,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점점 꼬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꼬였던 것이 스스로 잘 그냥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 대신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냐?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영이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원수 맺고 관계가 시원찮고, 이 사람은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영원히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위대하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열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은혜로우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자하심이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붙드시며 가까이 하시는 주.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시고 붙드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거기 주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동차 운전하면 출발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 거기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수술을 만약에 한다면 수술할 때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 거기 계시는 거라니까. 사업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배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 주님 계시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4절 18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 붙들어 세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원에 응답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들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자식을 위해서 소원이 있으면 그 기도를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세요. 건강의 문제가 소원이 있으면 건강의 문제를 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크고 작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독재주의자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독재주의자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한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까지 끊는다는 겁니다. 생명까지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노라.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무궁 영원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무슨 일을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만 있어요. 거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격려가 있고 거기에 협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찬송 부를 수 있는데 왜 찬송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데 왜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택하였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섬겨 하늘의 복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가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소원이 있는 자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